여러분들도 일을 처리하시려면 요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개인 보안이 된 상태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보실 텐데요. 아이디는 기억나는데 오랜만에 접속해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서 여러 번 튕겨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어딘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지만 내 정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송금하기도 하고 또 출금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도 접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나의 말씀으로 믿기고 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게 되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진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가 중요합니다. 마치 가족을 생각하면서 밥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아무리 밥을 찰지게 짓고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먹으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그 밥과 반찬을 먹지 않으면 밥과 그 반찬이 주는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죠. 먹고 소화시켜야 되죠. 그 밥이 반찬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밥상을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양가가 너무너무 많은 음식들인데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이자 실존주의 사상가인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B 사이의 C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은 출생에서부터 죽음 사이의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오늘을 결정한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잘 선택해서 잘 집중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 역전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맞긴 한데 오늘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라는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김명한 집사님, 허정열 집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엄차 권사 아들, 이소자 권사 아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이 아들의 이름을 왜 굳이 밝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이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존재감 없이 여겼던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이름을 밝혔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밝혔겠죠. 디메오의 아들 누구 이렇게 밝히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디메오에게도 버림을 당한 사람이었죠.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 마가 요한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만 기록하지 않은 거죠. 디메오의 아들 무명,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한,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여서 길거리에서 구걸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대하실 때 여러분 조금 감정을 이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 저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아직 1점이 1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이걸 경험한 지 제가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안경을 쓰지 않고 돋보기를 쓰지 않고 앞에 있는 책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지금도 1점이 시력이 나올 정도로 잘 보이거든요.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요.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족들이 처음에는 불쌍해서 돌보다가 한계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데리고 가야 되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죠. 밥도 먹여줘야 되죠. 그럼 일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도 포기한 거예요. 아마 바디메오도 이해는 할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무명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우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이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때마침 바디메오가 구걸하던 길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이곳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손을 벌리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조금 나아 보이려고 주머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내서 이 바디메오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귀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반응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앞에 놓았던 바구니 같은 것을 챙길 여력도 없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인도해 주어서 예수님께 데려가 주었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는 거죠. 바디메오는 외적으로는 거지로 맹인으로 그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돌봄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도와줄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디메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그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로 생각하고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셨어요. 아니 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멈추지 않는 열정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열정은 일반적으로 아는 패션이라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엔스지어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종교적인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의 어원은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열정을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열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열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열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열정은 금방 식어버려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몇 날 며칠 못 갑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괜히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일어나는 열정이 필요한 거죠.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En Deus, in God,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가진 열정이 무엇입니까?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시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아이디를 입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이디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그의 그 신앙 고백의 열정을 보고 계시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자기의 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할머니의 주님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님이지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아버지도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소망으로 그가 부르고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지 아시죠? 상형 문자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입니다. 밑에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아버지도 쓰러집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목사도 쓰러집니다. 사람은 그래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문제가 터지면 주의 전을 찾으세요.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주의 전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만이.
열정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또 어떤 열정을 보고 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엘레에손메. 어렵지 않으시죠? 엘레에손메. 엘레에손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고요. 메는 영어의 미처럼 나를 이라는 뜻입니다. 엘레에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노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도 똑같았어요. 엘레에손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엘레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열정, 듣든지 듣지 않으시든지 분명히 들으실 것을 믿고 크게 부르짖었겠죠. 사람들은 주변에서 말리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레손메 부르짖는 거죠. 주님은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안심하라, 너를 부르니 안심하라.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초청하는데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뛰어나갔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벗어 던진 겉옷은요, 맹인에게는 이 옷이 전부입니다. 이 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로 덮는 봄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포기합니까?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됐는데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뛰어 일어나, 정상적인 사람들도 뛰어 일어나 가기 힘들 텐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은혜 받을 때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것을 내버리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개의치 않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열정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급하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과 부친과 아내와 직업을 버려두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가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만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포기했는데 뭘 포기 못했습니까? 나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죽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살려고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제자들 모두가 이 생각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버릴 걸 알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도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는 우리 부산로 교회에서만 29년 동안 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셨는데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일까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어떤 분들은 열심으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걸까요? 2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이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좀 포기해라. 네 고집 좀 포기해라.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됐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따지는 게 많아요. 계산하는 게 많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다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따지지 말고 그냥 따르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따르면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따지면요 예수님을 따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끝이 죽음이고 십자가인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영광의 길이라 말하지만 결국 죽어야 되는 길인데요. 예수 잘 믿으면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 잘 믿었던 분들은 죽을 것 알고 사자의 입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갈기갈기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믿고 안전한 곳에서 예수 믿는데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육체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불에 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죽어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1인칭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열정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이미 바디메오가 막 이렇게 손을 더듬으면서 오는 걸 보고 계신데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나오는 그 바디메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물으십니까?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을 확인하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 나오기 전에 이미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거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정확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십니까?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고쳤다. 나의 능력으로 너를 보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디메오를 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눈도 뜨기를 원했던 거예요. 찬송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뜨여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와 이번 주가 달라야죠. 작년과 올해는 달라야죠. 28년 전과는 올해가 달라야죠.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눈을 보게 되어진 것도 감사한데 그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게 되자마자 자신이 버려놓은 옷을 챙겨서 따랐을까요? 곧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2003년도 5월 달에 KBS 방송국에서 한 5천 명이 모여서 청소년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그 집회를 참여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참 너무 우스운 기도이죠. 너무 기가 막힌 기도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비웃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아이들을 입력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6개월 뒤에 1년 뒤군요. 주님을 찬양할 것이군요. 선포하십시오. 누굴까요? 저 전도사가 정한호 목사입니다. 6개월 뒤에 그 얌이라는 단체에서 저한테 콜이 왔어요. 그 얌이라는 단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찬양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 전 거절했죠.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덕천교회를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한 2,500석이 되는데 그 교회에서 디사이플스 찬양 집회가 있을 때 제가 들어가면서 주님, 이곳에서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도 기도를 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얌 청소년 집회가 그 교회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방금 보셨던 저의 믿음의 기도가 실제가 되었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집회를 인도하고 다음 날 청년부 예배 가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 쳤죠. 봐라. 내가 1년 전에 너희들에게 뭐라고 나눴는지 기억나냐 그랬더니 다 기억 못해요. 제가 다시 기억시켜줬죠. 그때 아이들이 맞다고 그랬죠. 하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여호수아의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허락하실 거거든요.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 소관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십니까? 주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대요. 여러분들은 못하십니다.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만 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원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